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도 하멜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사랑에게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만 죽임을 당한 사건이거든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람들이 그 헌신에 아름다운 감동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주면은 사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어려운 사람을 나눠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누구를?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압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울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래 처음에 먹은 마음이 뭡니까? 이것을 다 팔아서 드려야지. 근데 팔았더니 그만 뭔가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마음이 아니라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와 둘이 서로 이렇게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는 발 앞에 서게 둡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면 하나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의 주권적인 역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감동을 줘서 네 밭을 팔아서 네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팔았는데 그만 인간으로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감동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100이었는데 왜 네가 얼마를 감추었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감추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라.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아내가 돌아와서 3시간쯤
근데 아내는 그 일환이 뭔지 모르죠. 베드로가 그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묻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되지. 아유 팔았는데 쓸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 보라 네 남편이 장사 오는 사람을 보라 그랬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리고 그가 곧 베드로 발에서 엎드려 춘이 죽어버립니다. 그게 장사제였어. 아니 초대교회 성령이 오셔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구약과 하나 좀 볼까요? 자, 구약의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첫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어떤 불로 하는 거 다 있는데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드려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봐줘서 처음에 이게 잘못됐지, 야 다음에 하지 마, 봐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내가 임의로 내 자의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이지. 하나님 법대로 성막도 식양대로 보여준 법대로 어떤 예외 제사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의 특징이 뭘까요?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 성령을 함부로 속이지 마. 그래서 좀 안타까웠지만, 그렇죠? 안타깝지 않은 삽비라가 나쁜 일 하려고 한 게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그만 사단에게 꾀임 받아서든지 자기 마음의 생각이든지 해서 성령을 속였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처음 짓고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을 죽여버리시면서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막 뜨거웠던 자원의 봉사하면 헌신 사랑이 이런 것이 날 때 마음을 속이면서 성령을 속이면서 거짓말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다. 성별되게 섬겨라. 함부로 섬기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함부로 섬기고 대충하고 적당히 해요. 전 우리가 교회 봉사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참 자기 일은 열심히 한 사람들도 교회 오면요 함부로 하거든요. 대충 하거든요. 적당히 하거든요. 여러분
그 절대 정말 다시 말하는데 올바른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딘지 아시겠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두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눈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는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결,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히 어떤 힘든 질병이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회개는 신속한 치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큼 놀랍게, 그렇죠? 표적의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 예를 드는데, 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 위에 요 위에 두이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 해가 있을 때 그림자가 비춰서 덮이려 그래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어떻든 사르게 모여서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저는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을 때 강한 역사와 강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병에 들어서 낫기를 원한다면, 이게 인간으로 쉽게 낫지 않은 병이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급속한 치유가, 신속한 치유가, 강력한 치유가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재앙과 그와 함께한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리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리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재앙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나 부하들이 가서 옥의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은 문에 서 있으되 문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재앙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랴.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하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아니 주의 사자가 옥문을 끌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참 아니 사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니 자, 옥에 있는 사도를 한번 끄집어내봐. 데려와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르되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물려고 들어가는 즉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어디 갔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아니 얼마큼 여러 존자도 없고 열린 적도 없는데 주의 사자가 끄집어내서 일로 와. 좀 어떠냐. 자,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렇죠. 옥물려고 끌어놨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3차원 생각이란 이 될까 말까 이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되지 말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임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 가서 도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게 다시 데려옵니다. 공의 앞에 세웁니다. 자, 공의 앞에 딱 서렸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갖지 말라고 우리가 엄격하게 금하였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고 마치 그 사람의 피를 우리 돌리고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멋있는 말. 베드로 사도에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 마땅하니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일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의 놀라운 의미가 뭡니까? 사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인과 구주로 삼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며 자기가 순종하신 사람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해요. 사도는 정확히 말해요. 너희가 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와 제사함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를 높여서 인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 보내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반절 그리 듣고 크게 놓아여 사흘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의주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전에 드다가 일어났어. 근데 스스로 선지하며 사람이 약 400명 따르더니 그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또 일어났어. 백성을 끼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다른 모든 사람이 흩어지니라. 이제 내가 말하오니 이 사람들을 상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네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면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럼 많은 사람이 사도들을 어떻든 없애려고 할 때 그래도 그 중에 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입니다. 근데 존경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있게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근데 막 왔는데 400명의 사람이 따랐다. 근데 죽으니까 다 흩어지더라. 그 다음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그게 많은 사람이 따르더라.
근데 그도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자, 내가 한번 말할게. 자, 이 사도들이 하는 이것이 사람의 소행이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만 놔두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리고 옳게 여겨 사를 불러 채찍질하고 때리긴 또 때려요. 예수 이름 알아서 금하고 놓으니.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두들기면서 그 이름 말하지 마. 여기까지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능력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의 걸어간 종이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를 저주했거든요. 다 도망갔던, 다 들었던 그들.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채찍질 맞으면서 능력받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세상으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이런 거룩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고백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핍박받으면 조금은 우리 속에 아니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이 핍박을 하면 핍박을 만나. 조롱하면 조롱을 만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는 이 확신.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사명자. 여러분, 이 사도행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예수 증인의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